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결기 안희한 목사입니다. 오늘 아버지 생신이시라 부모님 댁에 아침에 다녀왔어요. 그 여동생도 왔습니다. 여동생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선교하면서 차드 지역까지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 여동생 남편도 당연히 선교사님이죠. 근데 이제 안숭 선교사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참 많이 당한다고. 그래서 뭐 시대가 악해서 그렇지 뭐 박해가 워낙 좀 심해졌으니까 그렇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알고 지내는 선교사들만 벌써 20명이 넘게 순교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만 20명이 순교를 당했다.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그건 좀 세게 와 닿더라고요. 야, 정말 심각하구나. 진짜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부르키나파소에서 세례식을 거행하는 곳에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난사를 했죠. 15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세례식은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 세례식이잖아요. 그 기쁜 날이 장례식 날이 되고 말았어요. 알카에다와 이슬람 국가 IS의 소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르키나파소는요 2015년부터 작년까지 4,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에서 살해를 당했어요. 이게 부르키나파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곳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하고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순교를 당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너무 풍요로워서 엉뚱한 데 한눈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쇼핑하고 이런저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순교당하는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순교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까? 이렇게 순교당하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 기억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을까? 생각보다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이거야말로 한국교회 진짜 비극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기적인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을 비껴 지나가는 제사장, 모른 척 지나가는 레위인, 그들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자화상이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서 다가가고 치료해주고, 나오기 싫고 주막에 가서 돈도 얹어주면서 좀 돌봐달라고,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불쌍히 여기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뒷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든 거죠. 사실은 뭐 나이지리아나 뭐 부르키나파소나 먼 지역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당장 저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 당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습니까? 저 북한 탈북자들을 돕는다고 애쓰다가 잡혀 들어간 6명의 선교사님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 생존조차도 불투명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북한인 성도들의 고통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걸리면 교화소에 들어가요. 먹는 게 마땅합니까? 쉴 수가 있습니까? 잠은 제대로 잡니까? 아프면 치료는 제대로 받습니까? 사람 이하의 짐승 같은 대접, 아니 개보다 돼지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눈물을 짓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무관심하단 말이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가르치고 늘 권면하고 입만 열면은 끄집어내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파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바빠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왜냐? 기도할 것들이 많은 시대거든요. 기도해야 내 믿음 지키고, 기도해야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생겨서 뜨거움이 생기고, 기도해야 불쌍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끓는 주님의 심정으로 더 간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부디 박해당하는 나라, 그리고 순교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그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저 북한 땅에 빨리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서 기도할 때마다요 계속 합심 기도시켜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왜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으니까요. 제가 참 좋아해서
종종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이름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이 예수 이름으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남과 북이 평화통일 복음 통일되고 연합해서 저 이슬람 중앙아시아제나 예루살렘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9월의 열매들과 더불어 영접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방송 듣는 여러분들도 사명을 가지고 진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전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처럼 잊지 맙시다. 다가갑시다. 손 내밉시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한국교회에 새롭게 기회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평택으로 신방을 가요. 평택에서 아들 데리고서 수요 예배도 오시고 금요 예배도 오시고 주일 예배도 오시고 또 틈날 때마다 새벽 예배도 오셔요. 그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리시는 것 같은데 참 대단해요. 목사님 저보다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서 이제 축복하며 기도할 텐데 성령께서 그 가정에 강력하게 임하시고 하늘의 복이 임하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